시편으로 듣는 인도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목의 뻣뻣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인도의 책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책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여 빛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밤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05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은 빛을 내는 도구입니다. 어둠 속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고대에는 기름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등잔이었지만 발 앞을 비추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발에 등이 있으면 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춥니다. 빛은 더 넓은 곳을 비춥니다. 등은 발 앞을 비추지만 빛은 길 전체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전체를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잠언 6장 23절은 말합니다. 대저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계명은 등불입니다. 법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의 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도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지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훈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원합니다. 즉시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갈 길을 가르치리라.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받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르쳐 보인다는 것은 직접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숨기지 않고 분명히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한다는 것은 계속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가르침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있습니까?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실 것입니다. 당신을 주목하여 훈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주의 영으로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관계 고백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의 영, 즉 성령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평탄한 땅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평탄한 땅은 평평한 땅입니다. 걸기 쉬운 땅입니다. 험하지 않은 땅입니다. 다윗은 험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험한 길을 걷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심으로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 즉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평생 인도하십니다. 젊을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늙을 때도 인도하십니다. 건강할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도 인도하십니다. 부유할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도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늙었을 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6번째 말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73편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이 신앙의 위기를 겪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교훈은 가르침입니다. 조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가르침으로 인도하십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 즉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굳게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발걸음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굳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걸음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악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굳게 서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죄악이 당신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죄악도 당신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8번째 말씀, 그 걸음을 정하시고.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의 시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조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2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나를 살피사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십니다.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알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검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악한 행위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10번째 말씀, 인도하시며 지도하소서. 시편 3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반석은 견고한 바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입니다. 산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것은 주의 성품을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앞서가시며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옆에서 가르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옆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서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의 등이 되시고 당신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정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